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마포 드림교회에 있어서 뜻깊은 날입니다. 2017년 2월 첫째 주일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설립 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교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일이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마음속에 기억하고 지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간의 워밍업 기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좀 더 공격적인 선교에 뛰어들고자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포 드림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 자신 역시 어떻게 전개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엄청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근심 많은 지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첫 발자국 르 푸흐미에우빠라는 애잔한 연주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곡은 70년대 말 제가 중학교에 다닐 적에 나온 음악이었습니다. 그 곡을 들으니 당시의 기억과 더불어 온갖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폐부를 찌른 듯한 기타의 현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외로움에 몸둘 바를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다렸던 것은 외롭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산다는 것이 외롭지 않을까. 이 곡을 듣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것을 보니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잊혀진 채로 지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2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래도 아주 많이 외로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겨진 외로움의 앙금에 길들여지는 길을 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 음악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더 이상 아리지 않는다면 그때야말로 저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날일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기다림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는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아기였습니다. 또 이날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그 후 33일을 집안에 머문 후 40일째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예물로 바쳐 정결례를 치러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례를 치릅니다. 또한 정결례를 치르면서 누구든지 첫 아들은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려가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공에서는 오늘은 주의 봉헌이라고 하여 마리아가 예수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따라서 주의 봉헌일은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봉헌일이 갖는 전례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봉헌일에 기다림의 달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복음에서는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으로 성령으로부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바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느님께 봉헌되는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므온은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추측되지만, 그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또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사람에 관해 설명할 때 강조한 것은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같이 하는 사람 정도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미와 축복 일세인 시므온 성가를 바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끝난 후 시므온은 아마도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정색을 하며 마리아가 듣기 불편했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쩌면 시므온이 강조점을 둔 부분은 여기였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입니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말을 미리 알고서 보는 영화처럼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예측되는 이 불길한 파국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했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인 시므온의 말이 괜한 허튼 소리였을까요? 숨기고 싶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아들의 운명, 그 운명 앞에서 아마도 마리아가 떠올렸던 대답은 천사가 찾아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렸을 때 자신이 했던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는 달리 안나에 대한 설명은 좀 자세합니다. 84살의 노파인 안나는 파누엘의 딸이라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 파누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파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회개와 희망을 의미하는 대천사인 것으로 보아 아버지 역시 경건한 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될 따름입니다. 안나가 속한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로부터 시작된 지파로서 이 아셀 지파는 모세로부터 많은 후손을 갖게 되고 또 지파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또 지파 형제들로부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보아 안나 역시 신앙적 전통이 굳건한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안나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결혼하여 남편과 7년을 살다가 사별하여 아마 20대 초반부터 지금껏 혼자 살아온 순탄치 않은 삶의 이력을 갖고 있는 여성 예언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으며 이분의 의로움과 경건함, 성령과의 교통 역시 시므온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안나라는 말의 뜻은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 예언자는 자신의 이름대로 메시아를 안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봉헌하는 자리에 보인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 이 네 사람은 예수님 시대를 대표하는 참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자신들의 몫을 감당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처럼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먼저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또 나의 기다림이 이루어질 말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지탱시킬 끈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덕을 갖춘 사람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러한 미덕을 갖추는 것이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봉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이것만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